창세기 1장 20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하여튼 1장을 몇 강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지만 오늘 또 원래 2시간을 연강으로 해서 1장 20절과 21절까지를 마무리해 볼까 했었는데 시간이 좀 늦어진 관계로 1장 20절 아마 살펴보면 거의 시간이 다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넷째 날의 광명체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큰 광명체 그리고 작은 광명체, 이걸 보편적으로는 해와 달로 보고 그 다음에 별들, 우주에 떠 있는 해달 별에 대한 이야기로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했죠. 큰 광명체와 작은 광명체는 어떤 의미에서는 대비로서 복음과 율법에 대한 이야기로 우리가 해석을 했었고, 그리고 그 별들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정의를 내렸느냐 하면은 성전에서 일하는 일꾼들이라고 정의했죠. 예, 그렇게 정리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큰 광명체, 작은 광명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은 다시 해야 돼요? 아니요. 네. 작은 광명체라고 하는 것은 충분한 설명이 좀 되었다라고 보면 별들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좀 몇 성경 구절을 통해서 확증을 받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질 것 같아서 오늘은 친절하게도 20절로 넘어가기 전에 다니엘서 12장 3절을 통하여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여기 별 나와요, 안 나와요? 근데 별과 같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그걸 누구로 비유를 했느냐 하면은 누구를 돌아오게 하는 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 이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창세기 1장에서 말하고 있는 무엇과 같다? 별과 같다. 그러면 좀 이해가 돼요? 저를 보시고 저에게 이해가 됩니다. 사인을 보내주든지 안 됩니다 하고 사인을 보내주는데 해야 돼요.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 많은 사람들을, 그 자들을 뭘로 표현하고 있어요? 별과 같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누가 옳은 대로 돌아오게 만드는 자들이에요? 말씀 사역자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창조 넷째 날에 그 별들이라고 하는 것,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의 일꾼들이라고 여러분들에게 정의를 내린 것에 대해서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을 좀 가졌어요. 별이라고 할 때 생각나는 인물 하나가 있으면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많은 별이라고 하는 내용을 이야기할 때 그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주겠다라고 하는 의미로 거기는 쓰여져 있고, 그 말도 맞지만 별과 같은 무엇이다? 존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를 어떤 존재로 만들었는 건가? 별과 같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와 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두 가지 의미를 같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 20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5일째 되는 날입니다. 5일째 되는 날인데요.
5일째 되는 날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양육의 모습이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생육하고 번성이라고 하는 의미로서의 양육의 개념이 잘 드러나 있는데요. 여기 자 5일째 되는 날을 표로 그려본다면 이렇게 우리가 지난번에 표 한번 그려봤었죠? 그렇죠? 여기까지는 지금 이렇게 놓고 볼게요. 여기까지는 1에서 4일. 지금 며칠째 되는 날이에요? 5일째 되는 날. 누가? 엘로힘이 여기도 누구가? 엘로힘이 여기는 기타 만든 부분에 대한 내용들은 제가 다시 건들지는 않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어떤 개념이 나갔느냐라고 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운물과 여기는 어디라고 말하고요? 궁창. 여기는 윗물. 여기는 아랫물인데 아랫물에는 두 가지로 나눈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이해되죠? 뭣과 뭣? 뭇과 바다. 이렇게 나누어진다라고 지난번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여기 하늘의 궁창에 오늘 다섯째 날에 새들이 난다. 정확하게 표현은 나르라로 되어 있죠? 나르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새들의 번성이 어디에서 있어집니까? 새들의 번성이 무에서 있어지죠? 바다에는 뭐예요? 안 나와요. 그 뒤에 보면. 한번 볼래요? 1장.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정도,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정도 창조하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되죠? 어디? 여기 바다 짐승의 번성. 번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요게 다섯째 날이에요. 자, 그림으로 그려졌네요.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놓고 설명을 할 거예요. 근데 1장 20절에 보니까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물은 무엇이고 생물은 무엇이고 번성이라는 의미는 무엇을 담고 있는 건가? 요걸 살펴봐야 될 거라 하는 것입니다. 자, 물이 하는 일이 있어요. 물들이 무엇을 하느냐 하면은 생물을 번성케 하는 거예요. 물이 하는 일은 번성케 하는 거예요. 무엇이 번성하게 해라? 생물이 번성하게 해라. 간단하죠? 긴장하고 들으니까 안 간단하는 것처럼 표정을 지어주는데 아니에요. 물들은 생물로 번성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 이 말이 오늘 참 중요하게 우리가 살펴봐야 될 내용이에요. 그리고 궁창에는 뭐가 나르라고요? 새가 나르라. 먼저 물들이라고 되어 있죠. 도대체 물들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물들, 이제까지 생각할 때는 워터가 생명의 근원으로서 거기에서 어떤 양식을 공급해서 뭔가 번성하게 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물들이라고 할 때 히브리어는 마임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시편 104편 3절이나 6절이나 7절로 9절, 10절, 13절. 시편 104편에 물에 대한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04편. 먼저 3절에 보니까요. 물에 누가 그 들보를 얹으시며 누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광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를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다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지금 중요한 것은 물 3절 물에 자기 누각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날개로 다니신다 라고 말하지요. 그럼 물에 자기 누각의 들보를 얹으신대요. 뭔 말인지 못 알아듣겠죠? 6절로 보겠습니다. 6절 옷으로 덮음같이 땅을 바다로 덮으심에 물이 산들 위에 섰더니 그것도 뭔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7절로 9절 주의 견책을 인하여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를 인하여 빨리 가서 주의 정하신 처소에 이르렀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9절에 보니까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물의 경계를 두어서 올라오지 못하도록 했다고 말을 해요. 10절 여호와께서 샘으로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각 사이에 흐르게 하사라고 되어 있죠. 13절 저가 그 누각에서 산에 물을 주시니 산에 물을 준대요. 주의 행사의 결과가 땅에 풍족하도다 라고 하네요. 물을 주었더니 무엇하더라? 뭐가 풍족하게 되었대요. 그런데 그렇게 한 결과가 백사편 11절로 18절에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하면은요. 들의 각 짐승에게 마시우니 들 나귀들도 해갈하며 공중의 새들이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 소리를 바라는도다. 저가 그 누각에서 산에 물을 주시니 주의 행사의 결과가 땅에 풍족하도다. 이 말은 땅이 비옥해졌다. 그 말이죠. 두 번째로 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저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의 소용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식물이 나게 하시고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케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그 물이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어떤 결실을 맺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일 것 같아요? 양육시키는 힘, 양육시키는 어떤 존재, 그렇죠. 양육시키는 말씀. 물의 역할은 무슨 역할이냐면요, 양육시키는 역할을 한다 보시면 돼요. 그런데 그 양육은 오직 무엇으로만 양육이 되어지는 건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말씀을 두신 거예요. 그러므로 양육하는 물,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한 영적 존재, 영적 사역자, 말씀 사역자를 뭐라고 말한다? 물들이라고 말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산에서 물을 주어요. 근데 그 하나님 산은 어디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 느낌이 오죠? 네, 성전 다 같은 이야기예요. 근데 하나님은 성전 어디에 계세요? 지성소에 계시죠? 지성소에서 어디에 말씀을 전하는 자들? 성소에서 말씀을 전하는 말씀 사역자들. 그들이 무엇 되어서? 물들. 말씀을 가지고 사역하는 자가 되어서 무엇 한다는 거예요? 1장 20절에서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한다 그 말입니다. 거기 생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네페쉬 하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살아있는, 호흡하는. 거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거기에 물들로 번성하게 하라 라고 이야기하죠. 이 번성하게 하다라고 하는 말이 샤라츠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그 샤라츠라고 하는 말은 충만하다, 가득하다, 우글거리다,
동일한 생물들이 가득히 무수히 때를 이루고 군집을 형성하는 것. 자, 이해됐어요? 우리가 개구리 재앙 출애굽할 때 아시죠? 그때 개구리들이 무엇하고 있어요? 우글거려 있죠? 그때 쓴 단어가 샤라츠예요. 창세기 9장 7절에 보면 이런 말도 나오죠.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편만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라고 할 때도 역시 샤라츠. 이해됐죠? 그러니까 샤라츠라고 하는 말은 번성케 하다라고 하는 단어로 지금 번역되어져 있는데 어떤 상태? 우글거리는 상태를 말을 하는 거예요. 자, 물들은 무얼로? 생물로. 무엇하게 하라? 우글거리게 하라. 살아있는 존재로, 호흡하는 존재로 만들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이제 문제는 이제 뭐가 되느냐면요. 이것들 그 물들의 제대로 된 역할을 하면 네페쉬 하이가 되어서 살아있는 존재가 되어서 호흡하는 존재가 되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져요. 근데 문제는 뭐냐? 만약에 이 물들이 잘못 역할을 하게 되어지면 뭐가 되어져요? 살아있는 존재로 우글거리는 것이 아니라 죽은 존재로 우글거린다니까요. 이제 조금만 놓고 보면 돼요. 여러분, 어려운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제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예요. 창세기 1장 20절 다섯째 날에 말하고 있는 내용은 말씀 사역자들로 하여금 무엇? 살아있는 존재들로 번성하게 만드신다. 그 말이에요. 끝났죠? 너무 쉬워. 이렇게만 끝났으면 너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요. 새가 나와요. 새. 처음에는 뭐가 나왔고요? 물이 나왔어요. 물이 나왔다니까. 두 번째는 뭐가 나왔어요? 새가 나왔다니까. 우리는 물이라고 하는 개념을 워터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 사역자예요. 새는 그럼 뭐예요? 새도 역시 마찬가지의 존재로 성경 1장 20절에서 말해주고 있는데 한번 보시자고요. 1장 20절에 보면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고 할 때 그 물들의 하는 장소는 어디를 말하느냐라고 하면 아랫물 세계. 다시요. 아랫물 세계. 그러니까 물들이 활동하는 장소는 뭇과 어디가 되어져요? 뭇이 되어진다니까. 아랫물이라니까요. 여러분 자꾸 물들 하면 워터로 생각하기 때문에 요 바다에서의 활동으로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고 물들은 아랫물 세계에서 그 일들을 해요. 뭘 만들어가는? 우글우글거리는 네페시 하이를 만든다니까. 물들이. 이해됐죠?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다섯째 날 하시는 일이라 그 말입니다.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참 재미난 것은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지금 다섯째 날까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다 좋은 일이에요. 창조의 과정. 나쁜 일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뒤에 가서 여섯째 날까지 창조가 끝난 그 뒤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나쁜 쪽의 어떤 결론으로 가더라 그 말이에요. 나쁜 건 만들지 않았는데 왜 나쁜 것이 생겨나느냐 이거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나쁜 걸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어요. 잠깐만요. 다섯째 날 거기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만드셨다고 그랬죠?
근데 큰 물고기라고 하는 말이 여기 물고기는 탄닌이라는 단어를 써요. 탄닌은 어디하고 연결되어지느냐? 뱀, 리워야단, 용, 마귀, 사탄 다 연결이 되어져요. 그럼 하나 여러분 물어볼게요. 뱀, 용, 리워야단, 탄닌 좋은 존재예요? 나쁜 존재예요? 좋은 존재예요. 좋은 존재라니까. 왜냐하면 그 존재를 언제 만들었냐 하면은 5째 날 만들었다니까요. 5째 날. 5째 날 만들 때에 좋은 존재로 만들어요. 그런데 그 좋은 존재가 나쁜 존재로 변하네요. 아, 그럼 하나님은 창조가 완벽하지 않네. 좋은 존재로 만들었는데 나쁜 존재가 되었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어요. 좋은 존재예요? 나쁜 존재예요? 좋은 존재예요. 나쁜 존재로 갔어요? 좋은 존재로 남아있어요? 나쁜 존재로 갔네요. 그건 잘못된 건가요? 아, 그건 그렇지 않다라고 얼른 대답하는데 여기 탄닌이라고 하는 존재의 리워야단으로 용으로 뱀으로 가고 있는 존재에 대해서만큼은 좋은 존재로 만들었다는 말을 쉽게 꺼내기가 어려워졌다는 것이죠. 아니에요. 5째 날, 6째 날까지 만드시는 모든 존재들은 다 좋은 것들이에요. 좋은 일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좋았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문제는 어디가 있어요? 이론적으로 보면은요, 좋은 존재로 만들었는데 그 좋은 존재가 자기 자리를 이탈하면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는 거예요. 우린 또 궁금하죠? 그럼 하나님이 완벽하지 못하느냐? 좋은 존재로 만들었는데 대적자로 그게 변한다고? 그럼 하나님의 능력이 웃기네? 하나님이 아니시네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공부하기 전에 박덕자 원사님이 질문하신 것처럼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방법이요, 창조의 과정이요, 창조를 전 프로세스를 이해하면 쉽게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전체로는 무엇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걸 좋은 것으로 알려주기 위하여서, 드러내기 위하여서 나쁜 존재로 한번 갔다가 오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 집에 있다가 탕자가 세상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처럼. 오케이? 그렇다니까요. 그런 의미로 보면 돼요. 그러니까 나쁜 건 있다 없다? 선과 악이 하나님께는 똑같아, 동일하다 그 말이에요. 선과 악을 우리는 분리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전혀 아니라는 것이죠. 자, 거기까지만 이야기를 한다라고 보면 그 다음에는 무슨 말씀이 나오느냐 하면은 궁창,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뭐가 나르라? 새가 나르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 새라고 하는 건 오프요, 나르라라고 하는 것은 우프를 쓰거든요. 오프, 우프. 비슷하네요. 오프, 우프를 써요. 새, 오프는요, 먼저 우리가 성경에서 새의 존재들을 찾아보면 방주로 들여보내진 내용이 창세기 7장 8절에 나오죠. 사람들이 먹는 것으로서의 새의 존재가 시편 78편 27절에 나오고요. 창세기 8장 20절이나 레위기서 1장 14절에서는 제물로 바쳐집니다. 자, 새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근데 성경에 가서 보면 부정한 새와 부정하지 않은 정한 새와 부정한 새로 구분되어져 있어요. 근데 그 부정한 새를 어떤 새라고 하냐면요, 새는 뭐가 새예요? 나르는 게 새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새는 날른다라고 하지 말고 먼저는 날개가 있다 그 말이에요. 날개가 있다. 곤충들은 날개가 있잖아요. 그건 새라고 안 하죠. 근데 새예요. 날개가 있는 것을 뭐라고 말한다고요? 새라고 말해요. 근데 날개의 역할이 무엇이냐?
라고 보았었을 때 날개의 역할은 1번 따르는 것, 2번 모르겠어. 날개는 덮는 역할을 해요. 이게 스랍들이 어떻게 해요? 지성소 안에서 어떻게 해요? 언약궤를 덮잖아요. 그러니까 나르는 것보다도 먼저 그 새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찾아보면은요, 날다라는 것이 두 번째 개념이고요. 첫 번째 개념은 덮다예요. 덮다. 덮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부정한 새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흔히 곤충을 말을 하는데 그 부정한 새는 어떤 새라고 말을 하느냐 하면은 레위기서 7장 41절. 레위기서 7장 41절. 자,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7장 제가 몇 절이라고 그랬어요? 7장 41절 없죠? 어떡하냐? 내가 사전을 본 건데. 날개 달린 곤충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날개가 있고 기어다니는 것을 뭐라고 말한다? 부정한 새라고 말을 해요. 부정한 것. 레위기서 11장 20절. 이거 큰일 났네. 7장 41절이 아니고 몇 장인가? 11장 20절로 23절.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너희에게 가증하되. 날개가 있기는 있어요. 근데 21절에 보니까 오직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모든 곤충 중에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서 땅에서 뛰는 것은 너희가 먹을지니 곧 그 중에 메뚜기 종류와 배짱이와 종류와 귀뚜라미 종류와 팥종이 종류는 너희가 먹으려니와 오직 날개가 있고 기어다니는 곤충은 다 너희에게 가증하니라. 근데 기어다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어디에서 나와요? 다닌다 라고 할 때 기어다닌다 하나님께서 무엇 했어요? 저주하신 사실이 나오잖아요. 뱀을 어떻게 알아? 기어다니게 했다. 근데 여기 오늘 레위기서에 보니까 기어다니는 것, 날개가 있는데 기어다닌다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말한다고요? 가증한 것이라. 근데 날개가 있고 네 다리가 있어서 무엇하는 거? 뛰어다니는 것은 정하니 먹어라라고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오늘 여기에서는요, 기어다닌다 이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새에는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레위기서의 존재의 의미는 출애굽을 하고 난 뒤에 모세가 쓴 책에 나오는 거예요. 그럼 먼저 새가 나오는 것은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1장 20절에서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그 새가 하는 일이 무엇인 건가 한마디로 말을 하면 똑같아요. 새의 존재는 성소에서 말씀으로 봉사하는 존재예요. 성소에서 말씀으로 봉사한, 아까 무엇도 그런다고 그랬어요? 물들도 마찬가지라고 그랬어요. 근데 보세요. 이 나르라라고 하는 말에 우프. 자, 새는 오프라고 그랬죠? 근데 우프, 나르라라고 하는 그 나르라라고 하는 것에 아까 오프의 두 번째 뜻, 첫 번째 뜻이 아니었어요. 새는 새로 이야기를 하고 잠깐 지우고요. 새는 오프라고 그랬죠? 오프는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 있는데 그 새의 의미는 말씀으로 성전에서 봉사하는 자들 존재를 말한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성전에서 봉사를 할 때에 뭐라고 여기 나오느냐? 나르라라고 나와 있어요. 새가 어떻게 알아? 나르라. 근데 나르라라고 하는 이 단어의 히브리 단어는 오프라니까? 오프? 근데 그 오프, 나르라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할 때는 진짜 하늘에 날아다니는 것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아니에요. 그게
우프의 첫 번째 뜻은 덮다라는 뜻이라니까. 우프의 첫 번째 뜻은 덮다. 뭘로? 날개로 덮다. 이사야 31장 5절. 이사야 31장 5절.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함같이. 자, 새가 무엇인데요? 날개를 친대요. 근데 날개를 칠 때 우리는 그 날개 치는 것을 날아다니는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분명히 그 날개 치는 것을 새끼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나 만군의 여호와가 보호함같이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호할까?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넘어와서 구원하리라 하셨나니.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데 무엇로 보호하셔요? 말씀 사역자들로. 오프로 어떻게 하신다? 우프하신다 그 말이에요. 오프로 우프하신다. 창세기 1장 20절에 말하고 있는 나르라 라고 하는 말은 하늘로 날아다니면서 번성해라 이런 말이 아니라 그 말씀 사역자들을 통하여서 교회를 지어간다고 그랬죠. 창조하시는데 어떻게 하라? 날개로 덮어라 그 말이에요. 근데 새가 그 날개를 펴서 그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을, 택한 백성을 덮어야 되는데 그 일을 못하게 되어지면 어떤 새가 돼? 부정한 새가 된다니까. 부정한 새. 욥기서 11장 17절. (11장) 17절에 보니 내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어두움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요. 내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어두움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요 라고 되어 있죠. 이상하네. 제가 오늘 이게 지금 어떤 내용이냐면요, 날개로 덮는데 어두움으로 덮어진 상태. 지금 성경 구절들을 제가 정확하게 욥기서 12장 7절을 한번 보십시오. 12장 7절.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고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지금 짐승, 5일째 되는 날 나와 있었던 짐승, 그 다음에 공중의 새, 그리고 땅, 이런 것들이 네게 바다의 고기도 너에게 무엇한다? 말해주겠다. 가르쳐주고 가르쳐준다라고 하는 지금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단순히 짐승과 그리고 새와 그리고 바다의 고기와 땅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형이하학적인 개념의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들을 통해서 무슨 말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창세기 1장 20절에 나와 있는 그 내용들, 21절에 나와 있는 것들은 뭔가를 지금 말해주려고 하는 거라니까요. 날개를 가지고요, 좋은 의미로 보호하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그 날개로 어둡게 만들어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욥에게 있는 날들에 대한 내용이 그런 날이라니까요. 어두움이 되어져 버렸어요. 근데 그 새 하는 역할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땅과 하늘을 오가는 존재예요. 땅과 하늘을 오가는 존재.
그러므로 한번 보세요. 땅은 어디고요? 뜰이지요. 성전에서. 하늘은 어디예요? 궁창이지요. 그럼 궁창은 성소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뜰과 성소를 오가는 존재는 누구예요? 레위인들, 제사장들의 존재를 지금 말한다니까. 그러니까 새는 누구를 말하는 건가? 뜰과 성소, 땅과 하늘을 오가면서 말씀으로 사역하는 존재들을 지금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새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새들에 대한 내용이요, 참 중요한 것은요, 새가 제대로 그 역할을 하면은 아까 나르라 이 말은 덮어라, 보호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는데요. 새가 타락해버리면 어떤 존재가 되어지는지를 한번 볼 필요가 있죠. 한번 볼까요? 타락하면은요, 우리는 지금 새 하면은 무슨 새가 떠올라요? 새 하면? 독수리가 떠오르나요? 저는 새 하면 참새가 생각나고, 독수리 하면 독수리가 생각나는데, 새는 둘 다 새예요. 근데 어쩔 때 새의 이미지, 좋은 이미지, 그래도 귀여운 이미지로 오는 건가? 부정하지 않은 존재였었을 때에는 좋은 의미, 날개로 덮는. 독수리가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둘 다 나쁘고 좋은 개념이 없어요. 어떤 새는 좋은 거고 어떤 새는 나쁜 새가 아니라 자기의 자리를 벗어나면 나쁜 새가 되는 거고요.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좋은 새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새를 만들 때 좋은 새로 만들었어요? 나쁜 새로 만들었어요? 좋은 새로 만들었는데 그 좋은 새가 나쁜 새가 되더라 그 말이에요. 어느 때에 사람은 좋은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나쁜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좋은 사람. 근데 어떤 상태에서 나쁜 사람이 되어지는 건가? 자기 자리를 이탈하게 되어지면. 그러니까 새도 자기 자리를 이탈하게 되어지면 그때 그 새를 무슨 새라고 말하느냐? 맹금류라고 말을 해요. 맹금류.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로 본다면 맹금류가 되어진다. 부정한 새.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부정한 새는 무엇을 먹고 사는 건가? 썩은 고기, 시체를 먹고 사는 존재라 그 말입니다. 시체는 죽은 것이죠. 죽은 영혼들을 뜯어먹고 사는 존재. 그게 뭔 새? 맹금류. 그 맹금류는 본래의 자기 자리를 이탈한 존재들이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시편 79편 2절. 시편 79편 2절. 제가 정리 다 해드릴 테니까 따라오시면 돼요. 저희가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며. 이상한 말이네요. 하나님이여 열방이 주의 기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으로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열방, 저희가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며. 이때 공중의 새는 어떤 새? 맹금류지요.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 짐승에게 주며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준다는 말은 그 새가 보호해야 될 존재인데 그 맹금류로 바뀌어져 버렸다 그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말을 하면 날개로 덮어야 되는데 오히려 저주가 일어나면 그 새들의 뭘로 줘버려요? 밥으로. 뭘? 주의 종들을 주어버린다 그 말이지. 누구를 말하는 것 같아요? 성경에 쫙쭉 신약에 가보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새끼를 품음같이 라고 나오죠. 거기에 암탉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암탉이 아니에요. 새예요. 새. 새가 예루살렘을 어떻게 품었는데 몇 번이고 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때 조금 이따 찾아보도록 하고. 아무튼 지금 내용은요, 새라고 하는 존재의 이미지가 좋은 존재의 이미지로 창세기 1장 20절에는 말을 하고 있는데 그 뒤에 가서 변화를 가져오게 되어지는데 그 새가
어떤 존재로 맹금류로 변하게 되어지면 그 맹금류는 결국은 죽은 시체들, 영적으로 죽은 존재들을 먹고 사는, 뜯어먹고 사는 존재라 그 말입니다. 그럼 영적으로 죽은 존재들이 바로 뭐예요? 우리가 쉬운 말로 하면 그리스도 없는 존재들, 우리가 성경에서의 어떤 존재로 찾아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하는 거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예레미야 5장 27절. 예레미야 5장 27절. 조롱에 새들이 가득함 같이 너희 집들의 속임이 가득하도다. 아하, 여기는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요, 조롱에 새들이 가득함 같이 너희 집들의 속임이 가득하다. 그러므로 새를 지금 무슨 존재로 묘사하고 있느냐? 속이는 자들, 속이는 존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아까 이야기했죠? 새는 어떤 존재예요? 하늘과 땅으로 가는 말씀 사역자들. 근데 그 조롱에 새가 가득한 것처럼 속이는 자들이 가득하다 그 말이에요. 속이는 것은 어떤 것을 속이는 거라고 그래요? 진리 아닌 걸로 진리라고 말하고 진리를 변하여서 자기의 사욕으로 써버리는 자들. 그 진리 아닌 것이 뭐예요? 예수를 부인하는 것, 자기를 드러내는 것, 율법으로 봉사하는 것, 율법으로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레위인들,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말하는 거라니까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굳이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그걸 율법으로 만들어서 너희를 지켜라, 지켜야 된다, 자기의 의를 드러내라 라고 말하는 자들이 바로 뭐예요? 속이는 자? 새들. 무슨 새? 맹금류. 그것들이 오히려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서 뜯어먹고 그 시체들을 뜯어먹는다니까. 신명기 28장 26절. 28장 26절. 내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며 라고 되어 있죠. 여기 신명기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구절이에요. 복과 저주가 선포되어지는 부분입니다. 근데 그 저주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은 너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이렇게 나오죠. 어떤 자에게 임하는 저주지요? 말씀을 불순종하는다. 그럼 말씀을 불순종한다는 말이 뭐냐면요, 말씀의 본질적인 의미를 알지 못하고 그 표면적인 걸로 자기의 의를 삼는 것, 그걸 뭐라고 말한다? 불순종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은 새의 먹이로 주어버린다 그 말이죠. 말씀의 불순종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의 율법으로 자기의 의를 삼는 것. 그런 자들은 새의 먹이가 되어진다는 거, 맹금류에. 그들을 어떤 자라고 말하느냐? 죽은 자, 썩는 냄새 나는 자, 악취 나는 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악취는요, 어디에서 나느냐? 율법으로 자기의 의를 삼는 자에게 죽음이 있는 곳. 그걸 언제 이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물어보는 예수님에게 묻잖아요. 예루살렘 멸망, 성전의 멸망이 언제 일어납니까? 라고 할 때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인다라고 하죠. 맞아요. 그 말이에요. 죽음이 있는 곳, 썩은 자, 그거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임하는 멸망의 독수리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니까요. 먼 훗날 어떤 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게 성전의 멸망이라고 하는 거, 성전은 어디를 성전이라고? 우리가 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성전인 줄 알고 있었는데 죽음의 성전이에요. 그곳에 뭐가 뭐예요? 독수리. 그러니까 성전은 성전인데 이걸 보십시오.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걸 겉으로 보여지는 성전으로 내밀면 그게 죽음이 있는 자리고 그곳에 뭐가
맹금류가 와서 그 시체를 뜯어먹어 버린다. 구원이다. 저주다. 저주라는 것을 의미한다니까요. 저주예요, 저주. 누가복음 17장 37절에 아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인다라고 하는 누가복음 17장 37절 한번 보실래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느냐라고 물어볼 때에 볼 수 있게 임하는 거 아니고 여기저기 있다 하여도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 37절에 뭐라고 나와요?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어디오니까 가라사대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하는 말이 죽음 있는 곳, 그 죽음이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른 성전이 되지 못하고 헐려져야 될 성전의 모습으로 있으면 그곳이 어디예요? 죽음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0절에서 새가 나르라 라고 이야기할 때 새가 덮으라 라고 하는 말은 은혜 아래 있게 하는 거예요. 말씀 사역자가 주의 은혜로 어떻게 하면 바른 성전 만들면 그것은 죽음이 있는 곳이에요? 생명이 있는 곳이에요? 생명이 있는 곳이고 그건 독수리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는 것이고 만약에 말씀 사역자가 율법으로 자기 의를 만들으라고 하면은 뭐가 되어지고 거짓 성전이 헐려져야 될 성전이 되어지고 그곳은 뭐가 있는 곳? 죽음이 있는 곳이고 그곳에는 뭐가 같이 사역을 한다고요? 맹금류들이 같이 사역을 한다. 그 말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8절 똑같은 내용이에요.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그러죠? 생명이 없는 몸, 죽음이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독수리는 거짓 선지자, 거짓 말씀으로 사역하는 자,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파먹어 버려요. 그러니까 죽음이 있는 곳에는 어떤 곳이 지금 죽음이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죽음이 있는 곳이에요. 그렇다니까요. 맞잖아요. 그래서 그걸 다 헐려버린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헐려버리는 그 성전, 죽음 있는 곳에 누가 있었어요? 독수리들이 있었다니까. 누구? 바리새인, 서기관. 몰려들게 되어 있어요. 무엇 하려고? 파먹어버려. 그래, 뜯어먹어버리려고. 근데 그걸 세디즘이라고 하던가요? 가학을 당할 때에 기뻐하는 거?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자유함을 이야기를 하면 싫어해요. 수고하고 애써라라고 하면 좋아한다니까요. 참 묘하죠? 할 것 없습니다.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면 막 열래요.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뭔가를 하십시오.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막 엄청 좋아한다니까? 그걸 우리나라 말로 이야기하면 인정욕구라고 그러잖아요. 그곳이 뭐가 있는 곳? 죽음이 있는 곳. 예루살렘 성전, 거짓 성전. 우리도 그 성전을 쌓고 가면 죽음, 독수리들이 모이게 되어 있어요. 이게 앞에 있는 말씀으로 사역하는 존재들이 그걸 가르치면 바로 죽음이 있는 장소가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거기에는 사망의 냄새, 썩은 냄새가 나는 곳이기에 맹금류가 보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새 의미는 긍정적인 의미로서의 성전을 어떻게 덮는, 성전, 성막을 칠 때에는요, 위에 이렇게 덮는 장막이 있죠? 덮는, 그게 새 형상으로 보시면 돼요.
그런데 부정으로 이야기하면은요. 계시록 19장 17절을 한번 보실래요?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고기와 장군들의 고기와 장사들의 고기와 말들과 그 탄 자들의 고기와 자유한 자들이나 종들이나 물은 대소하고 모든 자의 고기를 먹으라 하더라. 저주지요? 힘있다라고 하는 자, 자유하다라고 하는 자 다 먹어버려요. 그래서 없음이 중요하다니까요. 자유하다라고 한다든가 나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도 어떤 게 될 수도 있어요. 죽음일 수 있다니까요. 진짜 잘 알아들었으면 좋겠어요. 자기의 존재가 있으면 죽음이에요. 다 먹어버려요. 양육은 무엇에 의해서 되어지는 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예요? 예수예요. 그러니까 예수만 사는 거예요. 예수 외에 드러난 모든 것들은요, 없는 자나 있는 자나 다 죽음이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걸 노래로 말하면, 이제는 나 사는 거다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주 내 안에 사네, 주님은 나의 목자 대신, 이렇게 나오잖아요. 주님이 내 안에 살면 나 있음 없음. 없다니까요. 존재 자체가. 거기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절에 보면은요. 여기 말씀에 씨가 뿌려지는데 새가 와서 먹어버렸다 그러죠. 마태복음 13장 4절. 이게 왜 갑자기 새가 와서 먹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자,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는데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그러죠? 새들 어떤 존재가요? 맹금류. 누구예요?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 다 그런 존재들이 바꿔버리는 거예요. 먹어버렸다는 말은 진짜 의미를 취해서 가짜를 내준다니까. 가짜를 내줘버려요. 근데 19절 한번 보실래요?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니라 라고 되어 있죠. 19절에서는 그 새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악한 자. 나오죠? 악한 자가 와서 뺏어버린다 그 말입니다. 새가 와서 아까 쪼아먹는다고 4절에서는 이야기를 했는데 악한 자가 와서 빼앗아버린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죠? 마가복음에서는요, 이 같은 요 내용을 뭐라고 악한 자라고 표현? 사단이 와서 뺏어간다. 이렇게 나와 있죠? 찾아보세요.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요, 그걸 뭐라고 말하느냐? 악한 자, 사단을 뭐라고 말할까요? 8장 12절 누가복음. 그렇죠.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 빼앗는 것이다. 뭐라고요? 마귀. 많이 나오네. 새를 뭐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갑자기. 처음에는요. 악한 자라고 그랬죠? 악한 자. 처음에 새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악한 자. 그 다음에는요. 사단. 그 다음에는요. 마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맹금이지요. 이 새는요. 우리는 곡식을 쪼아먹는 것이 참새니까 참새가 온다라고 뜯어먹는다니까. 어떤 자를? 길가에 뿌리운 자라고 되어 있죠? 길가에 뿌리웠다라고 하는 말은 그 길가의 특성을 이야기를 하면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내용이 아니에요. 길가든 돌짝밭이든 어떤 간에
자기 있음에 대한 존재라니까. 있는 존재들은 와서 씨앗이 거기에 뿌려지지 못하도록 원래 그 씨앗이 무엇 하려고 보면은 싹을 틀려고 보면은 덮어줘야 되죠. 덮어줘야 되죠. 새끼들도 날라면 덮어줘야 되고요. 물론 안 덮어줘도 나는 것이 있겠죠. 의미를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꼭 그렇게 따지지 마셔요. 새가 날개로 뭘 덮지 못하면 성전, 성도를 덮지 못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뜯어먹는 맹금류인 거예요. 그 맹금류는 영이 죽은 자들을 뜯어먹고 사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전한다라고 하는 자들이요. 맹금류가 많아요. 새가 많아요. 저는 아니어야 되는데 어쩔지 모르겠어요. 저도 여러분들 얼마나 뜯어먹고 사는지를 모르겠어요. 한 달에 20만 원씩 뜯어먹고 사는데 제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이게 분명히 있어요. 마태복음 23장 37절에 그 말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37절에 다 같이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리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라고 말하지요. 예루살렘아 그러면서 암탉은 새예요. 새. 암탉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아니고 우리가 이제 품는다 이러니까 이제 우리가 암탉을 많이 봤잖아요. 그렇게 말할 뿐이지 새예요. 그러니까 새가 무엇한 것처럼 새끼를 어떻게 날개 아래 모음같이라고 하는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지만 내가 어떻게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라고 하죠. 그런데 보세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무엇을 통하여서 너희를 그렇게 보호하려고 했는데 너희가 어떻게 해버렸어요? 선지자들을 죽였어요.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바른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을 통하여서 새가 그 날개 아래 모음과 같이 너희들을 모으려고 했는데 예루살렘 너희가 오히려 선지자들을 죽여버리고 그랬죠? 한마디로 말하면 새가 성전을 네페쉬 하이 아까 나오죠? 살아있는 호흡하는 것으로 만들지 못하면 뭐가 된다? 성전에서 사망무 냄새, 악취가 풍겨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요. 생명의 날개가 되어서 나라고 하는 성전, 우리라고 하는 성전의 존재 위에 은혜의 날개로 덮어라. 지금 그 말이 새가 나르라 그 말이에요. 어렵지 않았는데? 자, 두 가지죠. 물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우글거리게 해라. 그랬어요? 우글거리게. 무얼로? 1장.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네페쉬 하이로 만들어. 그게 지금 살아있는 존재로 만들어. 우글거리게 만들어. 무엇이? 물들이. 두 번째로는요. 무엇이? 새가 어떻게? 은혜로 보호해. 날개로 펴서 보호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똑같은 말이에요. 너희 존재, 하나님의 그 창조의 의미는요. 새가 날개로 덮어서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번성하게 살아있는 존재로 만드는 것. 그런데 그 물과 그 새가 그 자리를 이탈해버리면 맹금류가 되어지고 저주의 바다가 되어진다니까요. 어쨌든 다섯째 날도 지금 하나님께서 좋았더라 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네페시 하이로 만들어가는 그걸 지금 선포해 주고 있는 것이 창세기 1장 20절의 말씀이에요. 그럼 21절에 대한 내용은 큰 물고기 나오죠? 물고기, 바다, 생물.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아까 이야기했어요. 그 큰 물고기라고 하는 물고기가 무슨 단어를 쓰고 있다고요? 뭐라고 말해요? 탄닌. 그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리오야단, 용, 뱀, 옛뱀 뭐 다 같은 의미로 되어진다. 좋은 존재다, 나쁜 존재다? 좋은 존재다. 자리를 이탈하면 그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맹금류가 되는 것처럼 뭐가 되는 거예요? 마귀, 사탄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아까 뭣도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새도, 악한 자, 사단, 마귀라고 그랬죠. 무엇도요? 여기 탄닌도 리오야단으로 가서 마귀, 사단, 옛뱀이라고도 하고 마귀요? 사단이라고도 하더라. 똑같은 의미라니까. 그러니까 다른 어떤 사단이라고 하는 것이요. 저 우주에 어떤 다른 존재로 있어가지고 널 죽일 거야. 아주 그냥 못살게 굴 거야. 이런 존재가 아니에요. 내가 사단이 된다니까. 말씀 사역 자리에서 벗어나서 그걸 변하여서 전달하게 되어지는 자가 뭐예요? 마귀요? 사단이에요. 우리를 뭐라고 그랬어요? 엘로힘, 복수, 말씀 사역자로 만들죠? 먼저 너희로 예수를 영접하게 한 것은. 근데 그 자리 이탈하면 뭐예요? 말씀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이탈하는 자. 내가 사단이라니까. 어이구. 사단은 이제 밖에서 나한테 역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서 두 마음이 싸운다고 그랬죠? 사단이 내 안에서도 역사한다니까. 자, 사단을 어떻게 물리칠지 모르겠어요. 안 돼요. 하나님이 하셔요. 날개로 덮어서 은혜로 다 그 더러운 것들을 다 감싸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되게 하시는 그게 뭐라고요? 창조다 그 말이에요. 봐라, 완벽한 창조. 이 안에 여러분 참 기쁨, 안식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우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덮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존재 말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늘로 높이 올라서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가고자 하는 어리석은 자, 변질된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시간이 많이 되었으므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바로 폐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충분히 좀 이해